주님을 알고 따라가길 소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붙잡고 이 시간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안에 들춰진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었고요. 이제 2시부터 4시 정도까지는 에스더를 좀 자세히 읽고, 지난달에 하셨겠지만 이제 좀 깊이는 아니고 자세히 읽는다는 게 다 읽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읽는데 이제 가볍게 이야기 중심으로 좀 읽고, 그다음에 말라기를 읽으면 아마 4시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에스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에스더도 참 좋은데요. 에스더 옆에 있었던 모르드게를 더 주목해서 저는 보는 편입니다. 이 시대별로 나눠서 보자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지나고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아까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1, 2, 3차 귀환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대로라면 대략 이런 정도의 그림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에스더 이야기는 어디 껴있냐면 약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한 이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자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어난 일이 이제 장소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곳에 오지 못하고 저기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더라. 그 얘기를 에스더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는 거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빛과 어둠의 끊임없는 전투가 보이고요. 거기서 결국 빛이신 주님이 이기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섰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걸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대략 이런 정도,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기 중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거기에 에스더 이야기가 있는 정도, 이 정도. 이때쯤에 있었던 일이구나. 나중에 다 읽고 이게 내 이야기로 됐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다양한 서적들을 활용해서 깊이 보시면 되고, 저하고는 그냥 성경 읽는 겁니다. 지금 아주 가볍게 성경 자체를 읽은 거니까요. 에스더 성경을 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래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표현된 이 정도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이뤘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옛날 고고학 그림의 문양으로는 왼쪽에 있는 이 그림 같고, 젊은 분들 중에는 영화 300을 보면 저기 나오는 저 사람이 바로 에스더 남편입니다. 아하수에로고요. 그리스식 이름이 크세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를 좀 자세히 읽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에스더에는 전체적으로요 계속 잔치가 나와요. 나중에 또 에스더가 또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 잔치가 나오는데 그걸 좀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10번이나 무슨 사건이 등장할 때 잔치 때 이루어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잔치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왜 보여주냐면, 그 당시 힘으로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 이런 곳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던 세계가 이런 세계였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를 6개월 동안 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잔치이기도 하죠. 6개월 잔치를 할 수 있을 만큼 힘도 있었고 부요했고 위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줘요. 아하수에로 3년 그는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과 함께 그것을 온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고 사기를 북돋고 싶었고 이 힘을 통해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구절을 그래서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디스플레이라고 해놓은, 디스플레이드. 왜냐하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왜 하냐면요, 나 이렇게 힘이 세지?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 높은 사람들끼리만 잔치하는 게 아니라요, 백성들한테도 귀천간에 잔치를 할 수 있게 열어줍니다. 관대한 왕인 거죠.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그래, 나는 관대하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를 호령하면서요 지배자로 군림했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사람의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일장이 기록해 주는 거예요. 화려한 장식이 있었고 술도 금잔에다 먹고, 게다가 왕의 법도가 있을 텐데 그런 거 따를 필요도 없어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관대하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대제국은요, 사사시대처럼요 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돼가지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해도 된다라는 걸 허용해 주던 세계였어요. 그곳에서 힘을 갖고 있었던 이 아하수에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연결시켜주자면 사사시대에 살았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빛처럼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짙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 잔치가 끝나면 왕후 와스디도 여자들하고 잔치를 베풀 수 있게끔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 폐위 사건은 정확하게 이 풍성하고 화려하고 와, 다 좋다, 그 뒤에 숨겨진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요 어전 내시들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7사람 명해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청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부터 보시면 힘의 논리로 인해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걸 보실 겁니다. 앞에까지 볼 때 와, 화려하고 멋지고 좋다, 아하수에로 왕 좋은 것 같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짙은 어둠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힘의 법칙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죠.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자랑하려고요. 내가 술 취해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인격을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 시대, 이 나라였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왜 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절하네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에 불이 불붙듯이 붙었대요. 그런데 이걸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처리하는 걸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왕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어느 때나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는요 힘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그 힘에 저항하면 죽는 거예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어가지고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죠.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고요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뒷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가 보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 사회이긴 합니다. 근데 성경도 잘 보시면 남성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사회를 옳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힘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스디가 저 한 일들이 남자들 다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기존 질서에서 조금이라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 나타나면요 밟아 죽입니다. 이게 어둠의 특징이에요. 정확합니다. 어둠이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제도와 조직과 시스템이 있고 힘이 있는데요, 이 힘에 조금이라도 거슬린 게 오면 어둠은 반드시 그걸 없애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본인들이 뭐 이단이다 어쩌다 했으면 놔두면 되는데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런 특징들이 앞에서부터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겨나요. 와스디가 뭐 어떤 사람인 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1장 얘기는 에스더가 살았던 그 시대, 모르드게가 살았던 그 시대, 바사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좋아서 믿음을 지키고 상황이 좋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뭐 아하수에로 왕이 참 마음이 좋아 보여갖고 내가 좋아 보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저 왕이 오늘까지 나를 좋아했더라도 30일 동안 못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미 앞서서 이 선례가 있잖아요. 왕은 힘을 가지고 있고요. 언제든지 나랑 친해도 나 같은 사람은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사람이죠. 왕의 조사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 예, 좋게 여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각 백성이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다른 번역들로 보면 좀 더 잘 다가오는데요. 각 가정을 남편이 다스리게 하고 남편이 쓰는 언어를 그 가정의 언어로 삼게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무튼 이 일들로 인해서 와스디는 쫓겨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게 뭐냐면 지금 이 결정을 아하수에로가 내릴 때요, 객관적인 판단할 수 없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화 그치고 나니까 이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선택은요, 법이고 뭐고 다 끌어왔지만 사실 자기 안에서 있는 분노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분노로부터.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이렇게 명해가지고 아름다운 처녀를 다시 구해가지고 왕후를 새로 구하라고 합니다. 또 그 말도 좋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힘은 갖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휩쓸려 다닙니다. 그리고 그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것은 뭐 측근 신하들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를 움직이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가치관, 이런 거에 힘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도 있고요, 또한 아내를 얻을 수도 있고, 이게 그 당시 그 사람 그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드려진 짙은 어둠하고 똑같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거죠. 성경의 사람들은 그때는 뭐 어때서 했겠지, 아니요, 똑같아요. 시간만 달라졌고 환경만 달라졌고 나라만 달라졌지 똑같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래요. 이 족보를 알려준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모르드게가 여기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언제냐면 바벨론 폴로로 끌려올 때 끌려왔다.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보셨지만 먼저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 왕일 때도 끌려갔어요. 마지막 3차는 완전히 망하고 끌려간 겁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 모르드게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방금 에스더로 다시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거든요.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어린 모르드게가 아마 여기에 잡혀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쪽 유다 마지막 왕들 간략하게 뭐 보시면 여기 숫자 16, 17, 18, 19, 20은 뭐냐면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 잘 안 보시나? 예, 이게 순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보통 18번, 19번, 20번 왕들을 주로 봅니다. 이 사람도 참 속상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한테 계속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잘 따르지도 않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망합니다. 보통 그래서 선지서 얘기할 때도 보통 여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언제 포로로 끌려갔는지. 아무튼 2차 포로로 모르드게가 끌려온 거예요. 모르드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 모르드게가 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자기 삼촌 딸까지도 이렇게 건사해야 되는 역할을 해버린 거죠. 부모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까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방 땅에 끌려왔어요. 비참하게 끌려와서 거기서 적응하며 살아야 됐다는 건 뭘까요?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 보니까 그날은 철저하게 힘의 법칙으로 이끌려 사는 세상인데 거기서 당연히 이방인이고 포로로 왔으면 삶이 어떻겠어요? 상상만 해도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다가 어린 에스더까지 자기가 담당해야 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신앙인으로 참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배경을 보고 이야기를 이해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져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도 이 왕후의 후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 모르드게가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 이유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모르드게가 지금 이 에스더의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를 말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걸 당부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중요한 사건이 이제 해결되죠. 아무튼 에스더 성경 자체는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렇게 왕궁으로 에스더를 보내지만 날마다 에스더하고 연결돼 있어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사건을 다 보고 나면 우리는 이해하지만 사실 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뭘까를 항상 보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자신들 가운데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기회가 지어지면 이걸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까라는 걸 생각했던 사람 같아요. 보시면 자세히 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의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새로운 왕을 선발하는 과정이 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준비하게 하죠.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모르드게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했습니다.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계속 그랬을까?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준비가 끝난 후에는 왕 앞에 서서 테스트를 일종의 받는 거죠. 그런데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알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뭐 다른 거 더 필요가 없었어요. 내게 주신 이 기회 안에 충실하긴 했지만 여기서 내가 선택받아야지라는 어떤 욕심 같은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에스더를 보면 아직 저는 에스더가 무슨 생각인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저는 모르드게는 분명히 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르겠을 때는 그걸 아는 사람을 잘 따라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에스더가 나중에 큰 일을 해내지만 에스더가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르드게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계속. 모르드게가 계속 연결해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거 잔소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 그곳에 있었더니 이 여러 사람들을 제치고 뭐 특별한 더 노력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쓰시려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왕후가 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래요.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최소한 모르드게는 알고 있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좀 더 나오는데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되골 문 앞에 앉았습니다. 계속 그 되골 앞에서요, 이 에스더 소식 들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넣어줍니다. 이유는 얘기 안 하는데 이거를 중요하게 모르드게가 명령했고 에스더가 그걸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노란 글씨 보는 것처럼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하고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같이 있을 때처럼 지금 떨어져 있지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이러면 분명히 때가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마침 대궐 왔다 갔다 하다가 왕 죽이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걸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증거를 얻어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아하수에로는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금세 잊혀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어둠의 끝판왕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이죠, 하만. 이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뒤에 가보면 확실히 나오는데 어둠의 원흉입니다. 이 사람 출신 자체가 그래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높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 하만이 정확하게 힘의 법칙이 운용하는 이 세계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 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몰라서 안 했나? 이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권면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 다 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딱 한마디 하면 내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 저는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왕도 주변의 신하들도 권면하는데 왜 안 했을까? 유대인이라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각 사람 하만하고 유대인, 특히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하고는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 많아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요? 빛과 어둠은요 정말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어둠이 빛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우리 잘 읽어왔으니까. 사울이 왕일 때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기스의 아들이죠. 아까 족보 생각하세요? 기스 얘기 나오고 모르드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시켰었죠. 이제 왕이 되셨으니 아말렉 족속 심판하러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할 테니까 사울아 너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 완전히 씨를 말려라.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좋은 것은 남겨뒀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왕권을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의 후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가 어디 사람이냐면요, 사울의 친족이에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문별로 봤을 때도 별로 좋지 않은 관계지만요, 이건 가문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심판하시기로 한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아각 자손이 남아있네? 이게 나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앞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공격이었냐면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뒤에서 힘들고 약한 사람들부터 먼저 쳤어요. 근데 이것도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걸 온 세계에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건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 지워버리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 일들을 다 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아각 사람을 보통 아말렉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을 아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아말렉 왕 아각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살려줬던 사람. 그 아각 사람 가문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해결하지 못한 어둠을 지금 해결할 기회가 모르드게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전체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과거에 청산하지 못한 어둠을
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서 살고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 이야기를 하니까 죽을 고비를 넘고 하지만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 보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제 빛과 어둠의 전투가 시작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결국에는 하만이 죽게 되죠. 그래서 하만이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너무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잘 다스리려면 제국 통합하려면 말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게 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이자라고 하고 자기 돈 내놓습니다.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내어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각자 자기 소견대로 아까 잔치도 술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라에서 이 나라의 왕인 아하수에로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라고 권한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써가지고 왕의 반지로 딱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는 12째 달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약 11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유다인을 다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치밀하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보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 일들이 어떻게 될까 해서 에스더가 가까웠는데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이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실까? 1차로 2차로 우리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돌아가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죽을 일이 발생한 겁니다. 유다인들과 모두인 사람들이요, 울고 불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합니다. 모르드게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스더를 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에스더는 아직 잘 뭘 모르는 것 같다고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룻기라는 성경을 봤을 때도 룻이라는 여자 참 대단한데 제가 나오미가 더 대단하다고 얘기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거기서 넘어와가지고 성전 건축한 사람 정말 멋있잖아요. 느헤미야든 에스라든 스룹바벨이든. 저는 그 사람보다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그 사람 부모 얼굴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 70년 벌 받으면서 바벨론에 살았던 그 사람 얼굴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이름도 안 써놔요. 숨겨놓는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진짜 중요한 사람은 숨겨져 있어요.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숨기고 숨겼다가 자기 사명을 다하고 오면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만 아는 사람으로 칭찬하고 싶어서 아껴놓고 아껴놨던 거요. 거기서 다 칭찬하고 싶어서 사람한테는 영광 요만큼도 안 받게 하려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때 면면을 보면 갑자기 여기서 뚝 떨어진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나기 위한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성경이 많이 안 줘요. 그건 천국 가서 확인하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 모르드게도 보세요. 에스더라는 사람을 세워내고 만들어냈잖아요. 에스더 참 대단해요. 근데 모르드게가요, 이 상황을 에스더한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고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액수도 다 알려주고 이 보낸 조서 초본도 다 보내줘서 읽어주게끔 합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명령했던 게 있었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유다인인 걸 아무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듣고 나서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가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요구했던 건 뭐냐면 왕에게 나가라는 거였죠. 모르드게가 나가라고 해서. 그런데 에스더에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동안 앞에 보신 것처럼 다 모르드게가 명령한 건 다 잘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금 구하라는 것만큼은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보라면요, 에스더한테 죽으라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 보셨겠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와스디 폐허하는 거 쉬웠다니까요. 아주. 아무리 이쁨 받아도 지금 보시면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고 30일 동안 왕을 못 만났어요.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30일 못 봤으면. 근데 왕한테 나가서 먼저 나가가지고 청을 말하라고요? 죽으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한 겁니다. 죽을게요 한 거예요. 이건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 얘기를 자꾸 얘기 드려서 그러는데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마라. 무섭죠. 협박해요. 협박 아닙니까? 이거 협박이잖아요. 딸같이 키웠는데 협박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권사님들 같으면 딸이 이런다면 그래 그냥 내가 죽을게 너 잘 살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싶은데 부모님의 가슴에 조금 못을 박더라도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도요 똑같아요. 모태신앙이고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는 신앙을 받았는데 제가 유학 간다고 했을 때 뭐 한다고 좋아했겠어요? 다 반대해서 다 반대. 결혼할 때도 다 반대. 다 뚫고 했는데 다 내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르드게 이상한 삼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 너라도 살아야지. 우리가 보통 아는 부모. 근데 이 사람은 분명한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협박합니다. 몰아붙여요. 참 슬픈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까 말했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여왕이 된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늘 생각했던 사람이죠. 이때가 지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확신도 사실은 100%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말 좀 너무 차가운가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한테 기회가 왔어. 이제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리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갈 것인가? 아니 말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을 왜 줬지? 이거 사실 생소한 경험이고 기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몰아붙입니다. 너 아니어도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갑니다. 떠밀려 나간 것 같지만 이 모르드게의 말에 선택한 거예요. 선택. 이게 에스더의 신앙이에요.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죽으려고 나간 겁니다.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안 죽으니까 우린 결말을 하니까 와 살았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여러 선택들을 하셨지만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이 미래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됐나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가서 만나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금규를 내미네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나는 이 일이 될까 말까 엄청 걱정했는데 막상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힘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보면요, 30일 동안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참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풀어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으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 말이 소원이 무엇이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진심입니다. 말하는 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도 보면 예수님 시대의 왕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죽게 되는데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그러니까 아무 소원이든 말해보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말한 거는 잔치를 열게 해주세요. 이제 에스더의 잔치는요, 아까 처음에 보았던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하고는 다른 잔치가 또 벌어집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갑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에스더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바로 얘기하지 않죠.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럽니다. 내 소원은 뭐냐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오세요. 다른 거 아니고 잔치 한 번 더 할 테니까 내일 또 오세요, 이거였습니다. 이 잔치로 인해서요, 저 세상 잔치에 익숙해 있던 하만은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아하수에로 잔치에 취해 있던 이 사람은요, 살이 분별이 안 되죠. 이 잔치는 다른 잔치였는데 말이죠. 그날 하만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기뻐 즐거이 나왔습니다.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메고 놓았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가짜 기쁨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가짜 기쁨. 원래 진짜 기쁨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원수를 봐도 진짜 기쁨은 그 사람 그 기쁨 때문에 그 원수가 원수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 이 하만이 이 잔치에서 얻은 기쁨이 참 기쁨이었다면요, 모르드게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분 좋을 땐 누가 때려도 웃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의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보니까요, 갑자기 화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렛을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과 신하로 높인 것, 게다가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초청받은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시면 하만의 자랑과 기쁨은 아하수에로가 열었던 잔치에 맞춰져 있어요.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는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로 전혀 다른 잔치가 됩니다. 결국엔 하만이 심판받는 잔치가 되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죽이기로 하죠. 그래서 나무를 매달아야겠다.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요청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바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침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우리 전 왕 때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거 읽어보고 있다가 그 속에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출애굽 창세기에서요,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해 준 게 2년 뒤에서야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모르드게의 공로는 이미 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밝혀지지 않다가 이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 확인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있었네? 이걸로 모르드게가 상을 줬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이게 유야무야 그냥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을 줄까 고민하던 차에 날이 밝았나 봐요. 하만이 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르렀습니다. 측근 신하들이 아래에 하만이 뜰에 섰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한테 물어봅니다. 자기 오른팔 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한테 뭐 주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고 싶은 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 그 신하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 말을 끊게 해주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을 하만에게 말하되, 야, 모르드게한테 네가 말한 대로 해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하만이요, 모르드게 밑에서요, 왕복과 말 다 가져다가 끌어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만이 미칠 것 같은 거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이 친구들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 이 사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면 너 큰일 나겠다, 멈춰라, 조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하만이. 그러니까 어둠이 그래요.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끝끝내 어둠이 빛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들추어지고 자기가 죽임당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집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갑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으죠. 그대의 수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이제서야 이제 에스더가 밝힙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했겠지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하수에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 얘기하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하셨으니까 이렇게 원수가 드러나고요,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왕이 후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에스더를 강간하는 것처럼 오해해가지고요, 하만이 직결 심판당하죠. 그리고 자기가 다르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바사의 2인자였던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가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알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 하만이 내리는 조서를 철회하게 하죠. 조서를 철회하게 하고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 수 있는 허락권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대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어둠의 우두머리를 해치우고 이 이방 땅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가지고 다시 각 나라 언어로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하만이 보낸 조서와 그동안의 달력을 정리해보면 1월 13일에 하만이 보낸 조서가 발송되죠. 그리고 조서 내용은 12월 13일 날 다 죽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달 만에, 이 중간에 약 11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2달 만에 국면이 완전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어둠을 싹 다 몰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날은 원래 하만이 빛을 소멸하려고 했을 때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놓습니다. 이날은 그래서 어둠에게 복수하는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갚아지는 날이었어요. 이 조서 초분을요, 대적에게 원수 갖게 하는 이 일들을요, 왕의 어명으로 매우 급하게 빠른 말을 타고 가서 다 전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의 그 당시에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려고 했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가 말한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발이 지금 이 빠른 급한 준말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대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서가 집행되는 날 유다인들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아하수에로의 잔치를 보았다면 이제는 끝날 때는 유다인들이 잔치 벌이는 것으로 끝을 맺죠.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기념일로 삼게 되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원래 이게 빛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과거에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건 없건 그 밑으로 들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었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죠.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12월 13일 날요, 모든 사람들,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단순히 법 때문이 아니라 완전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이방 땅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여러 민족들이 사실은 유다인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 하만에 의해서 악의 우두머리와 함께 모든 어둠이 싹쓸이 되는 시간이 이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그날은 대적들로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아직 성이 안 차요. 이 잔치는 꼭 더 연장되어야만 했어요.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지방에서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내가 시행해 주지.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린다. 여러분, 에스더를 잔인하다고 보실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볼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빛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를 에스더는 자세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14일에도 이들을 다 해치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대요. 유다인들은요, 철저하게 어둠을 몰아내는 이유에 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에스더에.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도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깁니다. 이 잔치 때문에 새로운 명절인 부림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글을 보내어서 한 규칙을 세워서 해마다 이때 우리 부림절을 지키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이다.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며 서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잘 보시면 원래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왔던 하나님이 언약 백성 다우면 나타나는 일들이었죠. 근데 이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다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기 할 때 나왔어요. 그 뒤에 다른 명절들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데 새로운 기념일을 주셨거든요. 새로운 기념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그 기념일인데 그게 저기 이방 땅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전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전 것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이전 것을 그동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곳에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역사 전통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대략 이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예측은 하는데 우리가 그 길에 갔을 때 만들어진 모양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모양을 상상하시든지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는 것은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와야 되니까 이전 것들이 깨져야 되거든요.
이거 이전 것들 뭐 오래됐다고 깨트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젊어서 깨트리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변신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몇 가지 유형들과 모양을 나타내면서 그 모양이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 갈 텐데 그 몸 모양이 어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교회들마다, 교회가 성도 공동체라면, 빛의 공동체라면 빛을 반짝반짝 비치는데 모양이 다 달라요. 그 교회마다 빛의 길을 가고 있는데 모양이 달라서 같이 모이면 멋있어요. 근데 기성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안 좋은 말인 줄 아세요? 기성복처럼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어떻게 하나님은 다채롭게 각 교회마다 각종 은사와 모양으로 생명체를 만들어 가는데 빛의 본질적인 속성은 똑같을 수 있지만 모양은 다 달라야 되거든요. 다 똑같아. 저는 이게 이상해요. 다 달라야 되는데. 장로님 하면 다 똑같아. 목사님 하면 다 똑같아. 권사님 하면 다 똑같아. 쓰는 말도 똑같아. 입는 옷도 똑같아. 그 딱 보면 알아. 교회 와서 딱 보면 저 사람이 목사이겠구나. 저 사람이 장로님이겠구나. 다. 이 불임절이라는 건 쇼킹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갑자기 기념일이 나오는 거야? 포로로 다 귀환도 안 했는데? 지금 포로로 귀환해서 저기 성전 짓고 있는데 저기서 기념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왜 이곳에서 기념일이 생기고 있지? 이게 거대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 불임절이 왔냐면 제비를 뽑아서 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각산 한무다다가 그거 제비 뽑아가지고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제비 뽑은 것 때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잠언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제비는 사람들이 뽑는데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신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은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성공해서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관하셔서 만들어낸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요. 기념으로 남기고요. 이 모르드게가 마지막 10장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습니다. 이 에스더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시면 교회가 재건되는 게 잘 보이실 거예요. 교회가 재건되는 게. 빛의 공동체가 다시금 어떻게 살아나는지가 잘 보이실 거예요. 그걸 잘 보시면 내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만큼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 없어진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온 거 보세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아직 이방 땅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진실은 뭐냐면 또다시 돌아갔어요. 또다시 돌아갔어요. 말라기라는 성경이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기적으로도 맨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좀 볼 텐데 마지막 말라기만 보면 될 텐데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경고라는 어감이 좀 나쁘겠지만 여러분 경고는 돌아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불이 났는데 여기서 삐오 삐오 경고가 시끄럽게 안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경고를 나쁘게 하면 보실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참 친절해요. 그 때가 되면 이상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 모르겠어요. 가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자기 백성들한테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괴롭히는 다른 나라들한테도 계속 경고해요. 경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들이 힘이 세가지고 이 어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하나님 허용할 때가 있었지만 그게 자신들이 비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한단 말이죠. 경고를 주고 때려요. 경고를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살라고. 이 말라기 시대가 언젠지를 파악할 때 보통 이런 근거들 가지고 파악하는데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총독 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말라기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선지서를 보면 내가 어느 왕 언제 때 활동했다더라 이게 나오는데 안 나오고 학계 스가랴 같은 거는 에스라 느헤미야 등장하니까 이때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말라기는 그게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총독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총독이 다스리던 때라는 것을 추측합니다, 보통. 일단은 이때는 총독이 다스리던 때라는 점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라기가 경고하는 주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을 잘 보세요. 뭐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이거 11조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같이 이어서 읽었으니까 이거 주로 문제 삼아서 얘기했던 데가 어디 나왔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했잖아. 그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거 하지 말라 했던 것들 다 여기 다시 나오네요.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아마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요하게 다시금 돌이키라고 하는 것들이 느헤미야 개혁 때 등장했던 것들이어가지고 느헤미야가 개혁해놓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놨는데 아마 그것이 또다시 느헤미야가 비웠을 때처럼 그들이 그걸 안 지키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새 공동체를 세웠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고인데 경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꺼내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거는 뭐 변함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생각만 갖지 않는다면 말이죠. 로마서 5장에 가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 십자가를 보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인 걸 보면 무조건 사랑하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널 사랑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 그건 진짜잖아요. 근데 직접 목숨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대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몰라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언제 어떻게 해요? 난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다 보였는데 이 사람들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에서는 야곱의 형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곱, 야 이스라엘아, 너 원래 너 선택되는 거 아니야. 몰라? 원래 큰아들 누구야? 에서가 돼야지.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에서를 뭐 편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장작 권리가 에서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줬죠?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그들을 선택하셨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그런데 그들은 모르겠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방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에서 이야기 계속합니다. 에서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써봤자 안 돼. 대제국에서 멸망당한 것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도 멸망했습니다. 에돔은 재건하려고 애쓰겠지만 안 된다. 그래 너희는 재건하려고 할 때 재건됐지? 이런 얘기들 다 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려서 불편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계속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계속 저 같은 사람 문제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합니다.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하나님 멸시하면 누가 멸시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멸시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왜 무시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공경하지 않죠.
또 사사기 반복이죠. 이게 똑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만 달라지지. 근데 문제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없는데. 이거 발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몰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모른다니까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한 떡을 이 성소에 두는 떡을 진선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로 이렇게 일주일마다 해가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더러운 떡으로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떡. 그러니까 율법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 가보면 떡 12개를 이렇게 놓게 돼 있거든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그럼 일주일마다 이걸 새로 해서 따끈따끈하게 올려야 돼. 일주일 동안. 또 바꿔주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왜 더러운 떡이 됐을까? 안 바꿔주니까. 썩고 곰팡이라도 뭐 어차피 하나님 와서 제사상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대요. 과연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말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의 소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두려움도 없고 걱정,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랑 똑같은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상식에 호소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내 앞에 오는 마음 태도로 누구한테 가봐. 누가 받아주는가? 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는 흠없는 제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레위기 다 안 봐도 다 나오죠. 흠없는 거, 거룩한 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도 안 쓰는 거, 우리 집에서는 어차피 버리고 처분해야 될 거, 그런 거 어차피 다 죽여서 각 뜨면 안 보여.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그런 희생 제물을 제사장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버리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편리한 대로 살고 다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맞추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죠.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니까. 정확하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에 있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도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용해 먹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부가 두랩돈 넣었잖아. 과부 두랩돈 말씀은 1,5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전부를 넣은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내 시간과 재정과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들도 끌어다가요 나를 뒷받침하기 위한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요 그나마 나았을까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 관점이 똑같은데 이사야 시대 때는요 무수한 재물과 짐승을 드렸잖아요. 전통을 고수하고 열심히 드렸어요. 열심으로.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내 열심으로 한 거예요. 내 열심으로 수많은 희생을 드렸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마당만 밟는데. 내가 금식하고 3일 동안 이렇게 참석했는데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당만 밟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시대 때는. 미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런 거 해봤자 네 삶을 잘 돌아보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봤죠? 멸망 직전까지도 이 사람들 성전 오면서 우리가 안 망할 거야 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지나고 나서 더 타락한 시대가 되니까 이런 것도 다 번거로워졌어요. 말라기 때는 다 번거로워졌단 말이에요. 저는 뭐 이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드리는 거예요. 이 열심히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저 게으른 사람도 자유한 척하지만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신자에 보면 둘 중에 하나인데 요즘엔 그래도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자기 열심으로 막 교회에 막 매달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반대 급부에 있는 사람들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유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구원파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삶이 예배지. 그러니까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통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 전통 나쁘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에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운데 있는 중심을 얘기하는데 다 자기 소견대로 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야, 이렇게 살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말라기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뭐 은혜고 뜨거운 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상식에 호소합니다. 잘 생각해봐.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봐. 해주겠어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생각한다면 그래요. 잘 못 느낄 수 있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성경대로 그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안 하겠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로만 살아있는 하나님이지 사실 그런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야겠어요. 내 제단 위에서 이제 예배 좀 그만 드리겠으면 좋겠다. 예배문 잠궈서 못 들어오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전 어떻게 지어졌죠? 아까 봤죠? 그 우여곡절 끝에 지어진 성전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대. 어떻게 지은 건데 하나님이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포도나무교회 있을 때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애들이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저기 뒤에 저기 구석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애들이 맨날 예배를 늦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얘기했죠. 시간 되면 저분을 잠겠다고 이제. 근데 못 잠궜어요. 끝까지 늦게 온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 예배를 대하면서도요, 우리가 그래요. 작은 시간관념 하나도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중요한 여러분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4시에 약속해도 3시부터 가서 기다릴걸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시간 돼서 털럭털럭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데 준비 찬양이랍시고 서로 인사하고 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도 준비 찬양이란 말이 익숙해가지고 같이 찬양과 경배를 하려고 하면 이 갭이 너무 멀은 거, 너무 멀은 거. 그게 우리 실정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고 싶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심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한테 차라리 예배나 드리지 말아라. 그냥 교회 문 닫고 그만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야겠냐고. 근데 하나님 진심이 사실 다른 데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야,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요, 회복이 일어날 것을 또 얘기한다니까요. 이 회복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됩니다. 그 뒤에 가면 심판이에요. 이게 결국.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 경미력일 것이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스돔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오고. 계속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회복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큰 임금이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나 나중에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저주가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야,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꿨다.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두신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단 말이에요. 가까운 곳에 가장 아름답게 주고 우리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까이 올 수 있을 뿐 아무 사람도 다른 사람 외에는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했죠. 예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 주셨다니까요. 그들에게 권위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론에게 권위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어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 복을 바꿔서 저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본 게 원래 제사장에게 약속된 복인데 야, 이 복이 저주로 바뀌게 해줄게.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내가 말했잖아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으실 거예요. 제사상 대대로 꾸짖으실 거래요. 똥,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거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가 하는 말들이 심하다 얘기하시는 분은 성경을 잘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엄청 순화됐습니다. 저는 진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겠다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성도들한테. 이 똥이란 게 뭐냐면요, 레위기 율법대로라면요, 짐승 잡을 때 가장 부정한 것들을 저기 진영 밖에 가가지고 불살라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이 진영 저기 바깥에 더러운 곳 놓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제사장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게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레위기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본 거잖아요. 위에서 본 대로라면 저 가운데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거룩하고 거기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가운데 성막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일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똥이 가는 데는 제일 끝에, 여기 진영에도 못 있어. 제일 뒤에, 제일로 더러운 것, 그게 똥이에요. 근데 제일 깨끗하게 구별해 놓은 제사장한테 제일 더러운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하시든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심하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똥 발라버린다고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경고 왜 하냐면 약속한 것 때문에요. 레위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똥 얼굴에 칠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려고 내 얼굴에 똥칠을 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될 거래요. 민수기에 보세요. 레위인들 하나님이 값 주고 사셨어요. 공짜로 봉사를 안 했어요. 값 줬고요. 하나님 거 삼아서요. 다 값 쳐가지고 본인의 거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이 다 하나님 거니까 이 레위인을 자기 거 소유를 삼으신 거고, 다 값 주고 샀고,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얘네들 소유 자체가 하나님 거라면 제사장이 레위인이든. 대대에 이 사람들 먹을 거 살 거 하나님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것이라 가장 가까워서 똥하고 가장 멀었는데 똥 바르면 하나님 옆에 못 있어요. 똥 바른 자기를 봐야 얼굴 씻고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말을 할 수 있으면 심한 말이라도 해서 이 시대 성도들과 교회가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레위에게 맡기신 일들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원래 이게 레위인에게 준 원래 언약이에요. 그로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좋은 것을 주셨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저에게서 떠나게 하였었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보시면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얘기. 제가 옛날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니네 참 잘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신명기 31장에서도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다시 포로기에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재건하고 제사장도 세우고 제단도 만들고 레위인들 봉사도 시키고 돈도 주겠다고 했고 뭐 다 정상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몰랐어요. 그런데 말라기를 보니까 오메 그 정상화됐던 게 어디다 간 거예요? 어디다 간 거예요?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사람 두려워해서 사람 따라서 한 거예요. 똑같죠? 말라기까지 똑같습니다. 구약성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 너희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이었다. 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했다. 이게 뭘까요? 말씀을 각자 자기가 인용하고 싶은 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걸로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말씀 가지고 싸우잖아요. 말씀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를 옹호하고요. 악한 길에 서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 그리고 그것은 우리하고 세운 언약이 똑같아요. 우리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실 때 제사장 나라 되겠다고 하잖아요. 이거 결국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하실 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레위 사람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보시는 것과 같이 처음 약속할 때, 야, 너희들 내 백성 들래? 내 소유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거 제사장하고 레위인에게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민족.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노릇해주는 사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인용해서 성도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이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요, 내 죄 가지고 씨름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싸워요. 내 문제는 하나님과 이미 어느 정도 해결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을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나의 나됨을 마음껏 펼쳐야 돼요. 너무 자유롭고 멋있게. 그런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빛으로 돌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원래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늘 교회 안에만 노니까 마치 닭장에다 이렇게 갇혀진 닭들처럼 자기 야성을 다 잊어버렸어. 맨날 프로그램하고 성경 공부만 쫓아다니는 거. 그거 필요한데 30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 좀 너무 오버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성경은요 한 1년에서 어느 정도만 충분히 읽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각자 혼자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성령 받고 몇 개월 조금만 가르쳐주면 이 사람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30년 40년 교회에서 훈련만 받고 있네. 언제 나가냐고요. 언제. 새로운 목사가 오면 훈련 프로그램 뭐 하나만 보고 있네. 아직도 세상에 안 나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빛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세요.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헤치다 보면 거대한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성도를 제사장 삼은 거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레위인 값 주고 산 것처럼 우리가 왜 레위인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서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팔렸어요. 하나님한테 팔렸어요. 예수님이 값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시대 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말들이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거짓말 행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거짓말이 뭐냐면 2장 10절부터 읽어가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 아니야? 우리 한 몸 아니야?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우리 조상들부터 해온 약속을 욕되게 하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뒤에 가보면 좀 더 확실해져요. 가장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보자면 레위기 19장 말씀대로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거짓말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짓말이었냐면 그게 바람 피는 거였어요. 바람 피는 거.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그런데 이 결혼한 것이 처녀 총각이 결혼한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나와요.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는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남녀가 결혼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 공동체 안에 거짓말들을 가르쳤어요. 그 거짓말이 열매로 나온 게 뭐냐면 아무 여자나 막 데리고 살고 가정을 깨트린 일이었어요. 우리가 에스라에서도 봤습니다. 에스라 시대 때도 가증한 일이라고 해서 계속 뭐였냐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단순히 일부 다쳐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거짓말들이 말라기 시대 때 가득했어요. 이 일을 뒤에 읽어보면 더 확실해져요. 점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지도 않을 거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울기만 한대요. 왜 울지? 14절이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고 너와 서역한 아내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나온 거짓말은 뭐냐면 개인 간의 단순 거짓말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있는 신뢰를 깨트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깨트린 결혼을. 그래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고 쉽게 내 사욕을 위해서 가정을 깨트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의 모든 약속 중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는 가정 안에서 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 계속 읽으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해서 오직 하나를, 이거 창조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오직 하나만 만들었어. 제가 처음에 창세기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인류 못 만들어내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원래 하나였단 말이에요.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에서 둘을 만들고 둘이 하나 되어 다시 가정이란 공동체를 통해 생명을 보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다 떨어져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야로 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원래 한 몸이었다고 하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다르고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는 한 몸이겠거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몸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가정의 공동체 안에 주신 생명을 이어가려고 이 일들을 허락했건만 이 사람들이 이걸 깨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 안에 가정을 깨트리는 거짓말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할 때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혼 증서를 써줘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 얘기가 정답이니까요. 결국엔 이혼 증서 써주라는 말씀 있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합니다. 뭐냐면 이혼 증서 써주라는 율법이 있었어도 이런 이유 아니면 간음이야. 이런 얘기를 왜 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모세는 이혼 증서 주어서 여자 버리면 된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말하죠. 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고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혼 증서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맞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자기를 변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시대 때는 말씀이 인도한 대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 추악함이 드러나니까. 내 존재가 부정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들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그것에 맞는 목사님들 교회들 찾아다니는 거죠. 아, 그래 저 교회 좋네. 설교가 좋네. 설교가 좋은 게 뭐예요? 저 미국에 설교학 공부했거든요. 설교학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설교 좋은 게 뭐냐고요. 미국 교회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에서 되게 예민합니다. 목사님들이 불가피하게 나가게 되고 제가 임시로 하게 되면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식사 시간에 장로님 만났습니다. 아, 목사님 설교 좋은데 속도만 좀 줄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속도를 좀 줄였죠. 그 다음에도 설교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장로님 잘하는 설교는 뭐예요? 장로님 설교 잘하는 거 어떤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설명을 못해요. 그럼 설교학 박사 데려다 나와보세요. 목사님 좋은 설교가 뭡니까 하면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잘하는 설교가 뭔데? 설교 잘하는 게 다 자기 마음이야. 자기한테 듣기 좋고 자기 마음에 잘 들으면 이게 설교 잘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타락했다고요. 기준도 없어. 공부도 해보지도 않았어.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다 각자잖아요. 근데 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설교 따라하면서 저 목사님 설교 좋더라. 유튜브 공유해 주는 거 보면 다 그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다니까요. 최소한 본인들이 이게 좋은 설교다라는 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그렇게 한다면 참 좋겠어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기준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설교 잘하는 것이라는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게 그냥 떠다녀.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 설교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어요. 근데 저한테 설교 잘한다면, 저한테 설교 잘한다고 하면 전 얘기해요. 설교 잘하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는데 뭔데요? 그 없는 실체를 가지고 목사를 쫓아내요. 그리고 목사들은 그 없는 실체를 가지고 설교를 잘하려고 끊임없이 막 여기저기 끼웃거려요. 설교 잘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지금도 이메일에 막 설교 자료를 드립니다. 막 이런 거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그게 말라기 시대고 어느 때나 하나님 떠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오수 학대를 가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마음을 잘 지키랍니다. 거짓으로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리 진실된 말에도요, 영적인 무감각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기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어떤 말들인지 하나님 얘기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나쁜 일 해도 괜찮던데 이런 거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게 잘 공감이 안 되시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통용되는 말로 제가 바꿔보면요. 죄 지어도 하나의 은혜 있으니까 가. 마지막에 저 강도 옆에 십자가 알지? 회개하고 갔잖아. 마지막에 가면 되지. 이런 말들이면 이런 말이니까 잘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이거 오늘날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우리들 교회에 통용되는 말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야? 조각조각 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들 괴로운데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오난돌이 정 맞지. 너만 깨끗해? 목사님 다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도. 이런 얘기들이 이게 성경의 언어를 잘 읽어서 이해를 하신다면 오늘날 말로 바꾸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런 똑같은 유형의 말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말라기 3장에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타락시켜놓은 성전에 하나님이 오시겠대요. 주가 오신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요. 예수님 올 때.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당할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다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주님 오셔서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너무 멋있죠? 여기 보면 갑자기 위로가 막 오네. 근데 이 위로가 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지금. 너무 좋다. 깨끗하게 해준대. 기쁨이 될게. 근데 이 날이 누군가에겐 심판이라니까 똑같은 날인데 다르게 불러요.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맞이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느니라. 이렇게 타락한 시대 때도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이 소멸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타락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결코 우리가 소멸되지 않을 거야. 빛은 결코 어둠에 잠식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연약해서 언제든지 마귀 앞잡이 노릇 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집 나간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집 나간 아들도 머리를 스치는 한 가지 기억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당 노동자들을 부자시켜준 아버지였지. 똑같습니다. 아주 갖은 고난, 모든 심판이 임한 것 같지만 우리를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요. 이스라엘한테. 마찬가지 집 내간 둘째 아들은요. 그냥 얼굴에 철판 감고 들어온 게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했어요. 우리 아빠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고 일당 노동자인데 우리 집에 들어온 일당 노동자는 잘리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도 우리 집에 들어왔다 부자가 돼서 나가는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그래 나는 품꾼이라도 되면 되겠구나 해서 돌아간 거죠. 아주 작은 빛이었어요. 그 빛이 아버지를 향한 기억으로부터 왔죠. 그래 돌아간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결국 돌아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님 하시네요. 계속 그랬대요. 구약 전체 동안.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나도 돌아가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얘기하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까요? 사람이 어찌 그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11조 이거 설교할 때 이거 쓰는데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단순히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왜냐하면 온전한 11조라는 거 뭐냐면 원래 말씀에 나온 11조 정신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얘기하는데 레위기 27장부터 보시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1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 그리고 매 3년 끝 3년마다 드리는 11조도 있고요. 3년 끝 11조의 용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도록 돼 있고요. 7년 끝 면제는 모든 것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잘 보시면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1,000억 버는 사람이 11조 얼마하고 나머지 돈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11조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단순히 교회 11조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11조 정신에 입각해서 재정이 내 것이 아닌 걸 인정하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사람들 다 이용하죠. 7년급 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년 가까우면 다른 사람이 안 돌려주려고 돈 안 빌려주는 일을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11조 하나도 모르시겠어요? 11조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건 뭐냐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11조 하면 복 받더라 이게 아니라 근데 과거엔 그게 도식화되어 있었잖아요. 11조 하니까 우리가 재정이 괜찮더라. 100%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것보다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11조를. 내 삶을 전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시험 들 일이 없죠. 내 나머지 전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아닌데 11조 진짜 작은 거예요, 이거. 그런 사람에겐 말이죠. 내 시간, 내 관심,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내 모든 선택하는 여정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전통에서 만들어 온 11조는 제일 쉬운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알겠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관계를 만나보셨겠지만 사실 돈이 제일 쉽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보셨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해결 제일 쉬워요. 돈이라는 건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지. 근데 그게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봐서 산 사람만 계속 사는 거예요. 못 해본 사람은 항상 멀리 있는 얘기일 뿐인 거죠. 이것을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할 거래요. 이제 말라기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요. 말라기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회개해봤자 소용없어. 회개하고 하나님 따라다니는 거 피곤한 일이야. 그거 하지 마. 진짜 어려운 일이야. 이런 거짓말들이 돌아다니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합니다. 아까 말했던 비슷한 류의 말들입니다. 자기 자수성가한 사람 잘 살던데 저 신앙 의지하는 저 의지력 약한 사람들이 막 의지할 곳 찾는구만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는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부자가 된 거죠. 이 부자가 된 사람의 생각은 오히려 돈입니다. 그때부터 이 돈 어떻게 보관할까?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
여기다 곡간을 쌓아놓고 여기다 투자를 해놓으면 좋겠구나. 예수님 얘기하죠. 오늘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내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다고 늦게 가고 뭐 늙었다고 빨리 갑니까? 다 똑같아요. 지난 여름에 우리가 그 홍수 났을 때 그 지하철에서 차로 지나갈 때요. 거기 다 지나가 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지나갈 때 내가 안 지났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하나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마치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세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듣고요, 그 사람들을 이름을 써놓은대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 얘기들을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가지고 기록해 주신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봤더니 진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었어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막 적어놓습니다. 내 이름을 막 적어놔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생각해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특별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옆에서 같이 분별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빛인지 어둠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소유가 된다는 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써놓은 이 이름에 적힌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날로 맞아야 할 것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요, 어떤 사람에게 용광로 같은 불이 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는 어떤 길에 설 것인지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지금 어둠과의 싸움이 고단하지만 결국엔 우리 발밑에 있을 어둠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우면 그것을 알리는 알람 시계가 울릴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반드시 들이켜야 됩니다. 그 알람 시계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이게 좀 빠르게 읽고 이게 잘 읽은 건가 아닌 건가 헷갈리시기도 할 텐데,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구약성경 다 읽었습니다. 구약성경 시가서 빼고 나머지들을 요약하고 중간중간에 간단하지만 끼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시대에 끼어서 구약성경 끝냈네요. 어떻게? 예. 저 혼자 끝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미 여러분들은 이 길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자세히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짧게 준비했는데 제가 1100페이지짜리 PPT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추가돼서 한 1500페이지 됐을 거예요. 아마 계속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 계속 지금 더 넣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진짜 빛을 만나겠죠. 진짜 빛을 눈앞에 보는 시간이 올 텐데 잘 주님 앞에 머무셨다가 7시 반에 같이 보면서 마지막 빛의 영광 아래 들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터시면 되겠습니다.